한 주 동안 주님 말씀 붙들고 예배 최선을 다하시고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안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영어 공부할 때 이런 속담을 배웠던 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영어로 It pours when it rains. It pours, 퍼붓는다 when it rains. 비 올 때. 서양 속담인데 비가 올 때는 가는 비로 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올 때는 그냥 바가지로 퍼붓더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 정도 이렇게 대응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연거푸 엎침대 덮친 격으로 닥치는 경우가 살다 보니까 참 많더라. 이런 경험에서 비롯되는 영어 수거 속담이 It pours when it rains라는 속담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5장 속에 느헤미야 총독의 상황이 딱 비가 오는데 퍼붓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1, 2, 3, 4장을 훑어봐서 알지만 느헤미야의 상황은 매일매일이 전쟁 같잖아요. 아닥사스당 왕의 최측근 자리를 팽개치고 과감하게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성벽 중수하겠다고 왔는데 정말 눈물겨워서 봐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산 넘어 산이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해야 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아주 지긋지긋한 원수들이 끊임없이 이들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듭니다. 자, 이제 어렵게 성벽을 중수하려고 하고 성벽의 한 절반 이상, 한 7분 능성 정도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 오늘 5장 1절로 상황이 뭐예요?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한 손에는 곡괭이랑 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창이랑 칼을 들며 낮밤 임무교대하면서 눈이 시뻘게 가지고 바카스 같은 거 드시면서 종일토록 경계하고 공사하고 경계하고 입에서 단내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손발이 부르틀 정도로 힘들게 지금 30일 35일 40일째 접어드는 공사 강행군 중에 있는데 갑자기 그 공사 와중에 가난한 백성들이 와서 총독한테 와서 성토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못 살겠습니다, 총독님. 저 유대인 고관들, 대작들, 돈 가진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총독님. 우리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요. 다 우리 가산 빚과 저당 잡혀서 빈털털이에요. 우리 소유 밭, 포도원 다 차압되었어요. 이제는 왕에게 바칠 세금조차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몸뚱이라도 팔까요? 우리 딸은 벌써 종으로 팔려갔어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우리가 한 백성, 한 형제자매 맞습니까? 총독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딱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느헤미야의 상황이 더 사실 곤란하잖아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느헤미야 총독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화가 막 치밀어 올랐을 것 같아요. 아니, 너희들 힘든 게 내 탓이야? 내가 오고 나서 힘들어졌어? 어제 오늘 일이냐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뚝딱뚝딱 중수하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공통의 목표로 나아가야 될 이때에 너희들 지금 눈치도 없어? 내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왜 그 이야기를 지금 성벽 공사 한참 하고 있는데 하냐고. 6절이 그런저런 생각이 담긴 감정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느헤미야도 사람인데 여기서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죠.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크게 노하였다는 것의 메인 타겟은 이 사람들을 수탈하고 이 사람들을 저당 잡히게 하고 이들한테 고리 대금을 받아먹은 스크루지 같은 악덕 업주들, 동족 같지 않은 그 가진 자들이겠지만, 그러나 저는 또한 생각하기를 그냥 이 상황 자체가 화가 났을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중수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온 거지, 자기가 지금 민생, 조세 정의, 경제 민주화를 위해 파송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페르시아에 있을 때 가서 성벽 중수할 마음을 주신 거지, 그 민중들의 어려운 상황을 하고 채무 회생 프로젝트 이런 거 하라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성벽 공사하기도 힘이 붙이는데 이제 경제 정의까지 실현해야 될 노릇이니, 전임 총독들이 미뤄온 사회 정의까지 실현하면서 이 공사를 진행해야 될 노릇이니 정말 한숨이 나오는 거죠. 이런 외마디 절규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 다들 나 느헤미야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왜 이때 나만 갖고 그래? Why me? 왜 나만? Why now? 왜 하필 지금이야? 다른 때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없나요?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안 그래도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 과감하게 주의 명령으로 순종하여 프로젝트를 떠맡고 있는데, 직장 상사가 야근하고 있는 저한테 와서 눈치 없이 자네 일 처리가 능하고 열심히 하네? 그러면 김 대리가 하던 일도 조금 맡아서 하게나? 이런 부당한 억울한 지시를 받는다든가, 어느 교회학교 부서를 맡아서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가르치는 것도 벅찬데 갑자기 그 부서에 뭐 부모들끼리 싸움이 났다든지 아이들끼리 티격태격해서 생채기가 났다든지, 그래서 그 사고 발생하고 수습하다 보면 정신이 없다든가, 여튼 비가 오기만 해도 힘든데 소낙비가 막 내리부으니까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 엎친 데 덮친 격의 위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놀랍게도, 아니 좀 섭섭하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 연단의 장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조그만 우산으로 막을 수 없는 소낙비를 막 장맛비로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별로 인용하고 싶지 않지만 인용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느헤미야, 여력이 없다고 느꼈고 남들이 봐도 그럴 거예요. 성벽 공사하는 것 말고는 기운이 없어요. 근데 그건 느헤미야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 안에서 훨씬 강하고 훨씬 끈질기고 훨씬 대범한 걸 알고 계시거든요. 큰 용사를 들여다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우리의 한계치를 몰라요. 그래서 자꾸 움츠러들고 갔던 길에서 조금 힘들만 하면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의 달란트를 아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세요. 그가 우리를 그 자리로 몰아세우셨으면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그거 감당할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정말 화가 막 나서 뚜껑이 열릴 것 같고 팔다리가 후들거려서 주저앉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그리고 안 넘어지십니다. 해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3달란트 4달란트 가진 종이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맡기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연거푸 맞이할 때는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푸념하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의 말로 이렇게 하나님 하늘 바라보면서 선포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와,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보시는구나. 할렐루야. 사사기로 돌아가 봅시다. 자기 자신을 소심한, 뼛속까지 소심한 아저씨로 여기고 있는 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름은 기시예요. 기드온. 이 사람은 미디안 족속들이 자기가 수확한 밀을 혹시나 약탈을 갈까봐 방공호처럼 생긴 네모 반듯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밀을 떨고 있어요. 몰래 뺏길까봐, 삥 뜯길까봐. 굉장히 겁이 많고 풀이 죽어있는 소심인 아저씨입니다. 근데 한쪽 구석에서 미디안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고 밀을 이렇게 떨고 타작하고 있는 이 한심스러운 남자 뒤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호령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큰 용사여. 기드온이 깜짝 놀랐죠. 좀 황당하게 여겼을 겁니다. 제가요? 저거요? 제가 큰 용사라고요? 제가 지금 숨어서 밀타작하는 거 안 보이세요? 저 잘못 보셨어요. 큰 용사 아닙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한테 섭섭한 거 많아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까지 이 지경으로
숨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막 이렇게 따져물었거든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알잖아요. 기드온은 인정 안 하지만 알고 보니까 진짜 큰 용사였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서 막 불안해하지만 종들을 까짓거 데려가서 이판사판이다. 마을 어귀에 있는 아버지가 세운 옛날로 치면 뭐죠? 지하 여장군, 천하대장군 같은 거죠.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을 쪼개버려요. 겁이 났는데 해냈어요. 그렇게 한 번 더 성장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두려우니까 하나님한테 솜털 적셔주세요, 솜털 마르게 해주세요. 2번이나 연거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해서 2번 다 확답을 받아요. 더 용맹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미디안과 싸우러 가서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쓸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 위대한 사사가 되고 말았고, 뒤늦게 기드온은 아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정말 내가 큰 용사였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큰 용사가 되었구나. 기드온이 소시민이라고 생각한 건 자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중심을 보시고 자질을 아시고 그를 조금만 연단하면 놀랍게 용맹해질 것을 미리 아시고 그를 간택하여 용사로 장수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전했는데, 씨앗은, 우리는 다 씨앗이거든요. 하나님의 자기를 분석하지 못해요. 메타데이터가 없습니다. 씨앗을 심으시는 농부가 씨앗의 품성과 캐파를, 비전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로 29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고 대회양을 뿌리고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하나님은 채소는 채소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쌀은 쌀대로, 오렌지는 오렌지대로 그 씨앗의 성향에 맞게 밭에 심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농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농부의 품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심기었을 때 자신은 힘들지만 성벽 중수만큼은 할 수 있어, 딴 거는 못해, 그건 역부족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추가적인 고난을 주시고 추가적인 숙제를 주시고 그걸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이 일조차도 느헤미야 너 선에서 할 수 있어, 너는 모르지만 난 알고 있어, 믿으시니까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나를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나를 일시키시는 하나님이 이걸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멘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순종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대치 못했던 풍성한 수확과 보너스를 덤으로 얻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내 믿음이, 내 영적인 깜냥이 훨씬 커진 중견급 용사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이어지는 말씀 좀 더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28장,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안 가실 건데, 심는 것도 농부의 지혜지만 추수법도 다 각각의 달란트와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텃밭에 난 상추를 뜯어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탈곡기에 돌리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벽실을 추수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손톱으로 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심을 때도 지혜롭게, 수확할 때도 그 곡식, 그 열매, 그 채소의 연약함, 강인함, 특성에 맞춰서 정확하게 추수해 가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5달란트 맡은 종은 자신이 보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연거푸 주셔도 그걸 착착착착 해내고 나니까 엄청나게 위대한 역사의 길이 남는 성경 한복판의 영웅으로 살아남게 해주시는 것이고, 저같이 1달란트 맡은 종은
불면 날아갈까, 잡으면 꺼질까 하도 예민하니까 조심조심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다 열매를 맺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씨앗이 채소의 씨앗이면 감사하십시오. 살살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설령 밀이나 쌀처럼 단단한 씨앗이라면 고생을 하시겠지만 또한 감사하십시오. 적은 달란트나 큰 달란트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한테 택하실 때 주신 그 소명은 다 나름 가치가 있고 우리 체질에 따라 완벽하게 심기고 완벽하게 성장하고 또한 완벽하게 추수하여 거두는 자와 심는 자가 다 같이 기쁜 그런 축제가 곧 올 줄 믿습니다. 7절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역시 느헤미야는 5달란트, 10달란트 맡은 종 맞아요. 예상치 못한 추가 업무, 잔업이 주어졌지만 그것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분노를 곧바로 민장들, 가진 자들, 고위층한테 쏟아붓지 않았어요. 화풀이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노골적으로 민중들한테 떠하는 그 원성을 전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성벽 중수하는 이 원팀으로 일하는데 그 팀워크가 와해가 되어버리잖아요. 느헤미야는 이 한탄스럽고 사면초가인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깊이 묵상합니다. 기도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 상황을 아시는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백성들도 불쌍하지만 제가 지금 지원을 받고 공사 재료를 수급받고 일꾼들을 빌려와야 하는 사람들은 가진 자들이에요. 돈 있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 헌금 좀 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저 사람들 눈치도 보인다고요. 이 민중들도 불쌍하지만 저 사람들도 억울할 수 있다고요. 여러 가지로 괴롭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단순하게 솔루션을 주세요. 느헤미야야, 너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근데 말씀대로 생각해. 율법대로 원칙대로 선포해. 내가 너한테 이 일을 맡겼어. 그리고 페르시아 황제가 너한테 정권 줬잖아. 어깨 펴고 내가 뒤 받쳐줄 테니까 말씀대로 원칙 정하고 그대로 밀어붙여.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느헤미야는 기도한 끝에 모든 백성들을 성문 앞에 직결시킵니다. 일종의 민생 대책회의를 여는 거죠. 주된 타깃은 형제들에게 고리 대금업으로 배를 불린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팔려서 고생하고 살았던 우리들,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유다 성읍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때에 가진 자들이여, 지도층들이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율법에서 그 많은 형제 자매에게 이자놀이를 합니까? 왜 그들의 생업을 갈아먹는 맷돌 뚜껑을 가져오십니까? 왜 그들의 겉옷을 취하세요?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들의 딸 아들을 종으로 팔아넘기다니요. 그러고도 당신이 형제입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자세히 들으셔야 되는데 느헤미야 총독은 화풀이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트레스 풀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민중들의 막 원성을 포퓰리즘적으로 반사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사회 지도층들이 회복해야 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제시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총독이 할 말을 하시니까 묵묵부답인 거예요. 신명기 23장 20절에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방인한테는 이자노를 조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들끼리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1,000,000원 구워주고 1년, 2년 후에 갚을 수 있으면 1,000,000원 받아오면 되고 까짓 거 그거 못 갚으면 한 500만원 받고 털라는 거예요. 가졌으니까. 그거 없어도 굶어 죽지 않으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로 말씀해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 없는 율법, 행함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는 이자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어긴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불법으로 이자 받은 것 다 돌려줘라. 저당 잡은 물건들 다 돌려줘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복을 주시고 너희 가산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권위 있는 말씀에 근거한 말씀, 총독의 엄명에 대해서 사회 고위층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아멘, 아멘 순종해요.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자놀이를 그쳐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줍니다. 자, 이 위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제 단순한 공사 감독관이 아니라 이 성의 실질적인 성주로, 영적인 리더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풀기 어려운 난제를 두고 기도하고 깊이 묵상함으로 그걸 풀어 나갔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원래 있었던 권위에 갑절의 권위를 올려주세요. 영적인 권위 플러스 도덕적 권위, 리스펙트, 존중까지 받게 하시는 보너스를 안겨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12절로 13절 말씀 좀 길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12절로부터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굉장히 어려운 일, 반발과 거부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이 성령님이 은혜로 덮어주시고 느헤미야를 하늘과 같이 높여주셔서 다 가진 자들이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들이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는 너희들, 형제 자매 가난을 빌미로 착취하는 너희들, 그 집이 망할지어다. 그 집과 산업이 내 옷자락을 탁탁 털듯 털려버릴 것이다. 빈털터리가 될지어다. 이런 무지막지한 저주를 하는데 가진 자들이, 고위층들이, 귀족들이 일반 백성들과 함께 끽소리도 못하고 아멘, 아멘, 우리 집이 그렇게 될지어다, 선포하시는 말씀 그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화답한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환란이 축복이 되었어요. 민중들의 때 아닌 원성으로 인해서 잠시 소요가 일어나고 잠시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진짜로 원팀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남은 공사를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가진 거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우리 다 하나님 백성이다. 저 가진 자들이 우리 이자돌이 그만하고 우리 저당 잡힌 거 돌려주는 거 봐라. 우리는 한 팀이야. 끝까지 가보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화위복의 역사다.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은 더 영광 받으시고 뒤따라오는 애굽 병거들은 그 홍해에 묻혀서 죽어버렸잖아요.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뻔한 하만의 그 악한 계략 때문에 오히려 에스더가 더 높아졌고 모르드게가 총독이 되었잖아요. 유대인들 아무도 못 건드리게 되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었지만 다니엘이 그걸 잘 참고 견뎌냈으니까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참소했던, 다시 말해서 두고두고 다니엘에게 나쁜 짓을 할 것 같은 정적들이 다 사자밥이 되어버리고 무혈입상해서 반대파 없이 쭉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위기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극적 반전을 보고 하나님 대단하세요 감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심으로 평탄한 호수 같은 삶은 절대로 누리지 못할 극적인 반전의 재미, 드라마 같은 재미, 극적인 버저비터 같은 재미를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극적인 극작가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느 교회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계셨대요. 근데 본인은 건축 헌금을 한 푼도 안 내시고 건축위원장만 하셨대요. 뭐 건축위원장이라도 주머니 사정이 제각각이니까 5억씩 10억씩 못 하실 수 있죠.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 그렇게 하셔도 안 되고요. 근데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100만 원도 안 하신 거예요. 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자기는 건축 진행 담당이지 헌금까지 할 마음은 없다. 내가 왜 그 고생을 하냐.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닫으시고 건축 일정만 진행하시다가 그 와중에 사업이 쫄딱 망하셨대요. 그제서야 이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회개하고 목사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사업하는데 인색하게 굴고 잔머리 굴리고 변명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크게 치셨네요. 저희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싹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 추리고 나서 조그마한 사무실 남기고 나니까 딱 2억이라는 돈이 남았는데요. 이거 제 것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이거 건축 헌금에 써주세요. 뒤늦게 정신 차려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이 회개하는 장로님을 껴안고 엉엉 울었대요. 목사님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장로님 회개하신 것 축복할 일이지만 그 돈이 어떤 일인데 사업자 다 정리하고 남은 돈 2억을 어떻게 그걸 다 받습니까? 말려도 결국 헌금하시겠다고, 그래야지 자기가 축복받는다고 때를 쓰셔서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사업자 다 정리한 돈으로 2억을 건축헌금을 전액하셨대요. 근데 웬걸?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마자 1997년 IMF가 터진 거예요. 직원이 많은 큰 기업들은 하다가 직원 월급들 밀려서 멀쩡한 기업들이 다 빚더미에 올랐어요. 하다가 다 감옥 가는 사장님들 되게 많았어요. 그랬잖아요. 너무 기업체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국가적 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IMF 직전에 사업이 망해서 미리 다 평탄할 때 사업을 정리해 놓고 직원 4명만 데리고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전화위복이 되었지 뭡니까? 아주 단출하고 효율적인 좋은 기업으로 직원이 4명밖에 안 되니까 금리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달러가 막 2,000원 해도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거는 괜찮았던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 버티고 나니까 경쟁 업체들이 줄도산을 하잖아요. 남은 기업은 이 인원 4명짜리 장로님 기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짜리 기업에 주문이 밀려들고 공장을 빌려 써야 되고 도산한 기업을 헐값에 인수하게 되고 그래서 망하기 전보다 더 승승장구하게 되었다는 믿기 어려운 우리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볼게요.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중수 말고는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이걸 한자어로 여념이 없다고 해요. 여념. 딴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 여념이 없다. 바짝 긴장되어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일만 하기에도 벅차다. 이 사업, 성벽 중수 사업을 성공을 위해서 나는 사활을 걸었다. 그래서 52일 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요,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이 여념이 없는 시기, 곧 예루살렘 안팎의 모든 백성들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똘똘 뭉쳐서 일하고 있는 이 시기야말로 해묵은 정치개혁, 사회개혁, 경제개혁을 이룰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인 거예요. 최적의 시기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디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 바뀐다 그러잖아요. 성벽 중수할 때는 어찌어찌 원팀인 척 했지만 성벽이 다 든든하게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다 각자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찢어지는 가난한 자리로, 부유한 사람은 또 부유한 거들먹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때 가서 이슈를 던지면 뭐 안타깝긴 하는데 모르겠어, 이거 싹 흩어진다니까요. 차일피일 미루게 되어 있어요, 인간들은 태생적으로. 근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또 다른 위기가 타지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해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거 해결 못하면 성벽 중수가 중단되는데. 그래서 평화 시기에는 도출하기 어려운 이런 경제적인 대탕트, 대협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진 자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솔직하게 통 크게 회개하고 통 크게 양보하고 이자들 다 돌려줌으로써 정말 놀라운 화합, 평화 시에는 이룰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형제자매 하나됨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념이 없을 때 더 선명하고 단순한 원칙이 드러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울 때 오히려 평상시에 해결할 수 없는 공동체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내부가 똘똘 뭉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다 정리되고 나서 그건 나중에 할게요 라는 말은 옳지 않는 말이에요. 오히려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난처할 때, 위기일 때,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이 지금 주신 그 얹어주신 주거 업무를 아멘으로, 잔업으로 담대하게 해나가서 위대한 대반전을,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뤄낼 줄 아는 남서울 양곡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성벽이 닫히기 전에 이 위대한 사회 개혁도 일어나고 이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완전히 안팎으로 하나 된 것을 바라보면서 엉뚱하게도 우리 갓난쟁이 아기들의 숨골이 떠올랐어요. 숨골 아세요? 갓난쟁이들 보면 한 돌까지 삼각형 모양으로 두개골 이마 쪽 위쪽에 이렇게 뇌가 열려 있어요. 두개골이 완전히 닫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때고 살짝 손가락을 이렇게 얹어보면 그 박동이 팔딱팔딱팔딱팔딱 뛰잖아요. 이거 누르면 큰일 나죠, 그죠? 정말 조심히 다뤄야 하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 숨골이 다치기 전에 그 모습을 상상하면 조금 괴롭고 잠을 설쳐도 돌아가고 싶고 그 숨골 한번 만져보고 싶은 생각이 참 솟구칩니다. 아무튼 이 숨골이 다치기 전에 이 뇌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만 하나님이 그 숨골을 열어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열어놓아야 신생아 때 두개골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압력을 받고 뼈가 다쳐버리고 단단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뇌가 못 자라요. 그래서 숨골이 다치기 전에, 돌 이전에 뇌가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지방이 많이 담긴 젖을 먹이셔야 되고 또 많이 기어다니게 하셔서 전두엽적으로 계속 피가 공급되도록 해주시는 게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의 두뇌 성장 프로세스라고요. 섬세한 섭리죠, 놀랍게. 죄송합니다만 우리 남서울 양곡교회도 딱 숨골이 열려있는 신생아라고 생각해요. 지금 2개월 된 신생아입니다. 아직 숨골이 팔딱팔딱 뛰고 갖춰진 게 별로 없는 취약한 상태이죠. 성도도 없고요. 그러나 바로 역설적으로 이때가 우리 남서울 양곡교회 비전과 원칙을 정하기 최적의 시기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다 살만해지고 나서 그리는 비전은 생존을 위한 비전이고 남북이 그럴듯해 보이는 비전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성도도 없고 부족할 때 과감하게 내지리는 비전이야말로 진짜 속내에 있는 비전이고 주님 앞에 떳떳한 비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주일 저녁 설교 때 자세하게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월세의 2분의 1,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사무실을 임대했다면 냈어야 할 그 임대료를 과감하게 전액 선교 헌금으로 작정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여러 선교단체 선교사님과 접촉하였고 국내외 상당 금액, 또 국내 미자립 교회, 또 은퇴하신 목사님에게도 일부 금액이 지원될 예정이에요. 우리 교회 열악한 상황입니다. 교회 일으켜 세우기에 여념이 없는 이때에 이게 별로 합리적인 판단 같지가 않아요. 당장 6월부터 선교헌금 휙휙휙 빠져나가면 내가 오버했나? 우리 교회 이거 좀 지나친 무리를 한 것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공사되기 전에 이 위대한 비전, 합당한 비전, 곧 사무실 세 번째 임대료를 사무실 임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비전에 전액 투자한다는 과감한 비전을 내지를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예뻐하시고 남서울 양곡교회를 빛나는 교회, 빛내는 교회, 교회다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1000% 믿는 바입니다. 숨골이 닫히기 전에 뜻을 정하셔야 돼요. 땀만 들기 전에 비전을 선포해 버리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처럼 위대한 일을 안팎으로 해낼 수 있었던 원천은 어디 있습니까? 그도 사람이고 꼼꼼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공황장애가 와도 몇 번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성벽도 세우고 그 와중에 민중들의 원성을 받아서 경제정의까지 실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담대함의 원천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같이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느헤미야 선배님처럼 이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과 담대함을 흉내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14절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 쭉 내려가셔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12년 총독 재임 기간 동안에 월급을 한 푼도 안 받고 자기 갖고 있는 가산들 다 탕진하면서 일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월급 1달러 받고 경영하는 미국의 CEO 흉내 내신 게 아닙니다. 그에게 월급은 따로 있어요. 누구? 아닥사스다 왕이 주시는 주둔비, 황제로부터 월급이 나와요. 여기서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는 말은 전임 총독들이 관행상 하는 추가 징수들, 수탈을 일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지에 파견 나온 총독에게 식민지는 수탈지입니다. 적당하게 세금 추가로 5% 걷어라면 10% 걷어버리고 자기 비자금 만들고 와이프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황제한테 갖다 드릴 귀한 뇌물도 충당하는 게 수탈인 거예요. 그게 총독의 녹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들한테 그런 악한 짓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니까 가장 중요하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가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의 원천이었다는 사실을 이번 주에 제가 큰 은혜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저 잘했죠? 느헤미야 짱이죠? 저한테 청백리상 주세요. 나 진짜 거룩하죠? 이런 오만한 생각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거 좀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궁핍해도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형제 자매들을 품고 억지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제 삶의 최선을 보시고 백성으로서의 몸부림치는 고백을 보시고 그걸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저 원수들 잠재워 주세요. 이 성벽 공사 완성시켜 주세요. 이런 위대한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느헤미야 52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이 10일차였는데 주시는 은혜가 만만치 않습니다. 힘은 들지만 엊그제 목요일 기도의 화두는 주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담대함의 원천을 주십시오. 담대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1시간 넘게 계속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겁이 많으니까요. 남이 뭐라 그러고 눈살 찌푸리면 팍 마음이 죽는 그런 소심하고 겁쟁이 같은 자라 한 교회를 이끌려면 어쨌든 담대한 마음이 부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때를 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바로 그 다음 시간에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나도 마음이 약한데, 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나도 소심한데, 남 눈치 많이 보는데
남이 한마디 하면 그거 이틀 3일 마음에 담아두는 소심쟁이인데, 이런 성도님들이 있으면 귀를 쫑긋하시고 제가 받은 담대함의 원천의 소스를 여러분들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제 담대함의 근거는 제 배포가 아니랍니다. 제가 번지 점프를 반복해서 억지로 용기나 배짱을 키우는 건 그건 세상적인 배포고 위험한 담대함이겠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도로서의 담대함,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담대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몸부림치면서 지켜내는 바로 그 성도의 자세에서 얻어진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다고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죠. 그래도 내 깜냥으로는, 내 신앙 수준에서는 정말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계명 지켰으니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 있다면, 느헤미야의 성결함과 느헤미야의 말씀 준수는 곧 하나님 앞에 담대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 계명의 준수의 코어는 이어지는 말씀에도 나왔고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을 착취하지 않는 거예요.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고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냥 자기 봉급으로 가난하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과 추위를 덮어주는 그 행동을 실천할 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았으면 절대로 하지 아니할 형제 자매를 위한 희생과 사랑을 베풀 때,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다 들어주신다고 사도 요한이 약속했어요. 우리가 완전 무결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교 헌금 좀 했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느헤미야 총독처럼 솔선수범하며 자기 희생하며 백성들을 덮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기 형제자매를 베풀 줄 알 때에 그게 담대함의 근거가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실 만한 기도의 높은 둔덕, 영적인 토대를 확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처럼 살아갑시다. 힘든 일에 더 힘든 일을 얹어주셔도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보시는가 보다 감사하시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하나님 앞에 털면 또 먼지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내 신앙 수준에서, 내 지금 깜냥에서는 하나님 정말 이번 주는 용서하느라고 몸부림쳤습니다. 제가 배고픈데 빵 하나 떼서 그 친구 주느라고 저 쫄쫄 굶는 거 아시죠? 저였으면 절대 안 하는데 예수 제자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간 것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 기도의 둔덕이 되어서 구하는 것도 받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느헤미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기도 할까요? 주여,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는 건 믿고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보혈을 근거로, 예수 이름으로 근거로 기도합니다만, 이제 신앙의 갓난쟁이를 벗어나서 주님 정말 말씀 지키느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형제 자매의 어려움, 선교사님들의 어려움, 우리 가난한 교회들의 어려움을 외면치 아니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아껴 삶으로 그들을 돕는 작은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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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